오늘은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언어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LA를 가야지 하고 생각한 다음에 LA를 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LA 먼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언어와 행동은 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을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패턴,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 절대로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요. 상담가들도 그래서 누가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의 사고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방법이 좀 바뀌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이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조금 나빠졌는데 그걸 너무 과장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조금 나빠졌는데 나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나 남이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거죠. 조금 잘못했는데 나는 무능해, 나는 절대 성공 못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싸울 때 가장 강한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많은 생각이 있고 약한 생각이 있는데 약하고 많은 생각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제일 강한 생각이 지배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방바닥에 폭이 한 1m 되고 긴 널빤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쭉 깔아놓고 이 널빤지 위를 걸어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널빤지를 공중으로 100m 위에 있는 건물 옥상에다 딱 걸쳐놓고 이 위를 걸어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못 걸어가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이고 땅바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배당해서 떨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못 이기는 이유는 어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어려운 생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죄가 주는 즐거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죄를 못 이겨요.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죄 자체를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원리는 의식의 표면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의 표면에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이 생각의 표면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지, 내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 마음 의식의 더 깊은 곳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아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그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돈이 있어도 남을 돕지를 못합니다. 계속 더 이기적으로 자기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더 깊은 의식의 깊은 곳에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곳,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100m 되는 건물 옥상에 걸쳐져 있는 널빤지를 보통 사람은 못 건너가지만
근데 그걸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인부들, 고층 빌딩에 공사하는 인부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작아지고 이제 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대체시키는 훈련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게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생각의 결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 6장 19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생각, 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거절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재앙이냐? 어떤 재앙이냐? 예레미야 14장 11절에 보면,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14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고 또 기근으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무섭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의 법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주가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에요. 왜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런 일 안 생긴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 여호와께서 말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했어요. 하나님 말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나. 하나님 없어. 그리고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변인을 우리는 세자로 뭐라 그러죠? 선지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변인인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헛소리로 얘기했어요. 헛소리.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이 말은 선지자들의 말은 바람처럼 헛소리다,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고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으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구약시대들은 돼지 피를 되게 가정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배는 아주 가정스럽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느냐? 내 말을 믿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이다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들들 뜨는 겁니다. 그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헛소리야. 이건 교과서적인 말에 불과해. 그런 게 아니라 들들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듯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죄를 이길 소망이 없습니다. 역경을 이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고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셔서 아름다운 인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의 결과가 우리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좋게 만들 것인가? 먼저는 입력된 것이 출력된다.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컴퓨터에는 뭘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됩니다. 입력하지 않았는데 출력되는 거 없어요.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오고 저걸 넣으면 저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좋은 걸 넣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넣으면 나쁜 게 나와요. 생각에다가 나쁜 걸 자꾸 넣으면 반드시 나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와 반대되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감사를 집어넣으면 몸도 가장 정상화가 되고 마음도 기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을 집어넣고 지속적 분노를 넣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두려움을 넣으면 몸도 망가져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생각이 자꾸 쌓이고 강해지면 나중에 이 생각이 욕망이 됩니다. 욕망이 되고 욕구가 돼요. 욕망이 되고 욕구가 되면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생각을 자기 힘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강한 에너지가 되기 전에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가 이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좀 붙잡고 사는 말씀,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막 성경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붙잡는 말씀이 좀 필요한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도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거든요. 막 듣기 싫었다, 말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1장에 나와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절대 우리는 재앙당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런 말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그냥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악인들은 더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이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요약해보면 이런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들은 내 때 결국 심판받는다. 시간 문제다.
좀 늦더라도 인내하라. 만약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너가 잔잔한 땅에서는 평온하겠지만 급류가 오는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너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그건 훈련이다.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훈련에 불과하다. 이걸 잘 견뎌내라. 그런 말이죠.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네가 지금 사람하고 지금 경주해도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하겠느냐. 지금은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거니까 잘 견디고 잘 훈련해라. 그럼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이 예레미야 이 말씀 꼭 붙잡았어요. 우리도 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 여유 있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를 한 명 만났어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붙잡고 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이걸 평생 붙잡고 산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게 뭘까? 사업하면서 그게 뭘까? 생각하니까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채워줄까? 이 사람 고객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채워줄까?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용해주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려요. 사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이 돈을 쓰기를 원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 이 많은 돈으로 이 봉사단을 조직해서 세계 오지를 곳곳을 다니면서 1년에도 몇 번씩 다니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섬기자, 성공해서 남을 섬기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하나 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늘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을 약속이 실현된 상황,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에 대한 그림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뭘 했냐면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별을 보여주었을까요? 사람 인물을 보면 이 마음속에 영상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생생해집니다. 그 아브라함 보고 별을 볼 때마다 많아진 자손, 이 약속이 실현된 상태, 그걸 계속 마음에 그리면서 살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게 믿음을 하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의 그림이 곧 생각인데 생각이란 건 영적 활동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영적 세계와 소통하지만, 언어로 소통하고 행동으로도 소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 영적 세계와 소통합니다.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생각,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 마음속에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하는 거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그 마음속에 그리며 살도록, 어떤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요셉은 그 영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 그림이.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한 거죠. 그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의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그림을 못 그려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막 한숨만 쉬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주여 저는 믿습니다.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영적 언어고 영적 소통인 것입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마귀도 이걸 이용합니다. 마귀도 이걸 알거든요. 자꾸 보여줍니다. 마귀가 하와를 꿰을 때 어떻게 꿰었습니까? 선악과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보여줬어요.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마음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딱 마음속에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마음의 그림, 그 생각, 그게 하와의 그 영을 지배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 영을 지배하거든요. 자꾸 그 선악과 본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욕구가 막 생기고, 야, 이걸 따먹으면 내가 더 교양 있는 여자가 될 것 같아.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요즘 자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보여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야, 저 옆집 이거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이거 안 가지면 나는 교양이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보니까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보면 사야 돼. 그리고 내가 다음에 돈 모아서 이걸 사야지. 또 사고 나면 또 더 좋은 거 이걸 사야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소비적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귀한 돈을 그렇게 쓸데없이 쓰다가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보게. 보고 욕심내게.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만 나가도 못 먹는 사람, 집도 없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천지백가리입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백가리. 억수로 많아요. 그런 걸 봐야죠. 그런 걸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 상황은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봐야죠. 이런 걸 자꾸 보면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내가 돈 벌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 장인어른이 되는데 밑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라반이 사기꾼이라 가지고 일한 풍사슬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저에게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알록달록한 것, 그런 것만 저에게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 모르게 자기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알록달록한 건 다 다른 데로 다 치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새끼 나오면 또 야곱 줘야 되니까 그거 다 치우고, 야곱한테는 흰 양, 흰 염소만 주면서 이것까지 키워서 여기에서 만약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그런 새끼가 나면 그거 네 품삯으로 가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흰 양 둘이가 교미하면 검은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백인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검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곳에다가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중간중간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에 물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앞에 둡니다. 그래 물 먹을 때 보라고 자꾸 두고, 그리고 또 새끼 낳을 때 튼튼한 양이 새끼 낳을 때는 앞에다 두고 약한 양이 낳을 때는 못 보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흰 양 두 마리가 교미를 했는데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와요. 그리고 검은 점이 있는 양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인들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임신한 다음에 하루 종일 흑인을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검은 거 보고 있으면 그 나올 때 검은 게 나오겠습니까? 검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 검은 게 나오고 그래요. 흰 양끼리 했는데 검은 게 나오고. 그래야 거부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생물학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성경에다 기록한 거 보면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뭔가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답을 31장 바로 다음에 야곱 입을 통해서 직접 말했습니다. 그 답이 31장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이, 라반이 외삼촌이 장인이 된 거죠. 장인이 나의 요청으로 점 있는 것을 삭수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나의 요청으로 줄무늬 있는 것을 삭수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그럼 그렇게 된 게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 뭐 생물학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수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꿈을 꾸었는데 천지가 다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줄무늬 있는 것, 그런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꿈을 꾸고 야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양과 염소를 내게 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삼촌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새끼가 날 때만 그걸 제 삭수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흰 양 둘 앞에서 그렇게 나뭇가지를 둔 것은 양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것일까요? 야곱을 위한 거예요. 야곱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그런 가지를 보면서 이 양 두 마리가 흰 양이 교미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꿈에게 보여준 대로 여기서 얼룩덜룩한 양, 점이 있는 양, 줄무늬 있는 양이 나올 거야. 그걸 자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자꾸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바로 양 두 마리가, 흰 양 두 마리가 교미했는데도 그런 색깔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응답된 상황, 그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안 된 생각, 변하지 않을 생각 하면서 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을 안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고민을 와서 말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 자매님이 와서 고민을 했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은 아주 신앙도 좋고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이에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히피족이 돼가지고 그때가 1970년대였는데
히피족이 돼가지고 아빠 친구들을 유혹해가지고 호텔에서 아빠 친구들과 잠을 자고 아빠 친구들과 댄스홀을 가고 또 오빠 친구들도 유혹해가지고 오빠 친구들하고 호텔에서 막 잠을 자고 맨날 밤을 잠을 자고 댄스홀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창피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아빠도 창피해서 직장도 못 가겠고 그래서 아빠하고 오빠들이 다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딸에게 다 써봤지만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이 딸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매님은 그동안 마음에 잘못된 그림, 딸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자매님은 딸을 항상 장녀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네 맞습니다. 그 애는 장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했어요. 아니 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딸에 대해 늘 부정적인 그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딸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리십시오. 딸이 기도가 응답된 변화된 모습의 딸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된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받고 정결된 그 모습,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새로워진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딸이 변화된 모습,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딸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딸을 데리고 조영기 목사님께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딸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그 자매님 그렇게 기도하기로 한 몇 달 뒤에 어느 날 호텔에서 어떤 남자와 동침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너무 천박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천박하다. 지금 그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천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집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만약 부모님이 냉정하게 하면 이걸로 끝이다. 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전에는 아주 냉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좀 달라졌거든요. 이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내 딸이 변할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변화된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내 딸은 변한다. 내 딸은 변한다.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딸이 딱 보자마자 그대로 흑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하면서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건실한 청년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구역장이 됐습니다. 구역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요.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딸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지금 아주 더러운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생각도 변화된 응답된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기도하는 것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내 딸은 변한다. 내 딸은 변한다. 내 딸은 변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만약에 입으로 말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내 딸은 변한다. 내 딸은 변한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만 들어요. 진정한 믿음을 할 때,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헛소리처럼 여기고 사는 생각함으로써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된다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잡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여유 있게 견뎌내면 나는 더 크게 쓰임받는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약속이 실현된 그 장면, 기도가 응답된 그 장면, 그걸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상상이 영적 언어입니다. 그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